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해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슬픔이 예고가 되어 있더라도 그 예고된 슬픔이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누구나 슬픔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몹시 슬퍼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회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과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심과 절망적인 비극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는 고난과 슬픔의 표현을 하나님께 기도로써 하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뭉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3절에서는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고난 중에 예레미야에게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처하게 하시고 진노의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을 빛도 없는 캄캄한 흑암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는 데는 결코 그들을 멸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채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당시에는 그 백성들이 슬플지라도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유익한 시련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채찍으로 심한 고난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고 또한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신체적 손상으로 겪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처절함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자신의 주위를 온통 싸고 있어서 그 고난을 전혀 피할 방법이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적인 재앙과 하나님의 보응에 나타난 증거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셨지만 가능성이 없는 자들은 결국 정의대로 극도의 보응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임의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아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피할 길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이런 처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하지 못할 환난의 담으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삶을 둘러쌌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표현을 한 이유는 당시 아시리아인들에게는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가두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구절들에서 자신이 겪는 이 직접적인 그 고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묘사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전맥을 시켰던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당했던 고통은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느껴졌기에 자기의 살려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가 무익하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즉 요엘서 3장 32절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결코 배치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불안하게 하여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때때론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러한 도움을 연기하시고 지체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호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무익하다고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가 무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며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화를 당기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처지를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기다리듯이 여호와의 진노는 유다 백성들의 한 발치 앞에 놓여 있었고 곧 그 진노는 유다 백성을 향해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처참하리라만큼 유다 백성에게 미쳤던 것이죠. 다시 말해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찢고 절단하듯 황폐와 패하게 쓸쓸과 외로움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자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보복을 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복에 대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언약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함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7절을 보십시오. 적군이 논밭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들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에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는 더불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진노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고난을 당했던 이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고통과 슬픔, 끝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통 중에서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슬픔과 고난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죄에서 멀리하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멀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